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4절로 20절 말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붙인 선지자들과 당신의 못친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납 메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족속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작하시면. 아멘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설레었어요. 우리에게 작은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보고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이때 여호람이 이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와 에돔 족속과 함께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러 연합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앓다가 죽었어요. 1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요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 이 뜻인데 이렇게 못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름처럼 살려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전의 왕들과 같이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삶을 살았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기억해도 되는데 제일 악한 왕 하면은 아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 둘이는 그 밥의 그나물. 그런데 이 부부가 아주 못돼 처먹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못돼 처먹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합 때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나름 또 잘 살았어요. 그래서 모압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안 바쳐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하시아는 엉뚱하게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아프다가 그냥 금방 죽어버렸어요. 여호람이 이제 동생이 왕이 돼서 저 모압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자기 왕권을 좀 강하게 해놓고 누구를 혼내키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 배신한 모압을 좀 혼내켜야겠다, 저것들을 내가 좀 징벌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람이 그 전에 뭘 했다고요? 2,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뭘 헐었어요?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이 왜 악했냐면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신전에서 제사하고 이세벨은 850명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 정도로 악했는데 여호람이 왕위에 등극해서 요걸 없앴다라는 거예요. 요걸 없애니까 그래도 나름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같지는 않지만 뭘 버리지 못했다? 3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게 갈라졌어요. 근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조를 만들고 출발을 하고,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절기마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근데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이 이주할 수가 있잖아요.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여호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가 다 이 죄를 범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 이사해가지고 섬기면 되지, 굳이 다른 데서 예배하는데 잘못이에요? 자, 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남유다를,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끌고 가요. 훨씬 더 작은데 북이스라엘보다. 왜죠?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 선한 왕들이 남유다에는 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현대 예배들이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범죄라고 해요. 사람이 좋은 예배, 사람이 즐거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방법조차까지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조가 갈라지면서 다른 데서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뭐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람조차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못 떠났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걸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원치 않는 예배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나라에 지금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제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했지만 우리가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흐르는 이 지금 잘못된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게에 흐르는 풍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여러분 혹시라도 있다면 내 대해서 이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꿔야 돼요. 계속 이 나쁜 습관들이 대물림에서 가지 않도록 이 죄의 근원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부모를 누가 꼭 닮아요? 자녀가 닮아요. 나쁜 것도 닮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해서 이 나쁜 습관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가문의 어떤 풍토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전국에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제 3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볼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 징벌을 위해서 출정하지만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지는 공경을 겪게 돼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지라라는 거예요.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난감하네. 난감한 거야, 난감한 거야.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물이 없고 뒤로 빠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세 나라 왕이 모여서 그동안에 회의를 안 했겠어요? 갑자기 쫙 모여 쳐 이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군사를 재정비하고 이 군사들을 모으고 병사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뭔가를 하고 지금 모압으로 출정할 거 아니에요. 이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7일 만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그때 비로 엘리사가 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물을 가득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일기예보가 한두 달까지도 나오잖아요. 뒤로 뭐 9월 며칠 날 9월 30일은 맑음 이렇게 대략 측정을 해요. 그렇죠? 그 기계로 측정을 하겠죠. 일기예보를. 그러면은 정밀하게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습도는 얼마고 물은 얼마고 풍속은 얼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뭘로 비가 오는 걸 느끼겠어요? 좀 습한 기운이 돌고 구름이 뜨고, 그러니까 구름이 딱 떠서 습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비가 곧장 옵니까 안 옵니까? 곧장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와 눈으로 봐서 이들이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7일 길을 가도 비 올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비가 온다는 거야. 어떻게? 개천이 넘치게. 물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침이 되자 비가 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습을 보았던 모압 군대가 물에 비치는 태양빛을 보고, 물에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뭘로 보였냐면 모압이 핏물로 본 거예요. 쟤들 싸우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나 봐. 그래서 갔다가 방심한 채로 약탈을 갔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작은 일.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작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자, 저는요 여기까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비가 올 가능성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개천에 팠는데 물이 아침에 넘치게 채워졌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 요것이 시작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다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완벽한 신앙을 못 가졌던 여호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지금 기적을 준 거잖아요. 이 싸움의 시작을 여호람이 했잖아요. 중간에 여호사밧이 끼고 뭐가 꼈다고 해도 여호람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반쪽짜리 신앙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되죠? 역사를 뒤엎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인 여호사밧의 제안에 모두 귀를 열고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은 일을 시작하시려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이 누구라고요? 지금 연합군에 있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동네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남유다 왕이 봤을 때 이 지금 7일 길을 가도 물을 구하지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세 왕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이 세 왕이.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만나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좀 찐따 같은데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봐줄 때가 있잖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따라와봐. 좀 들어봐. 그 길로 갔더니 잘 풀리는 길.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아사왕과 남유다의 실히의 딸 아수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는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25년이나 남유다를 치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의로운 왕, 착한 왕. 그는 아버지 아사왕을 본받아서 선정을 계속해서 나라와 국민이 평안해지고,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에브라임에 있는 성읍들의 수비대를 두어 국방을 강하게 했고,
그리고 그는 암몬과 모압의 전쟁에 나가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적들을 물리친 사람이었고, 그는 그 조상 다윗의 의로운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을 유다에다 제거하고, 이 사람이 특별히 했던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장관들을 동원시켜 각 지방을 순행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그룹을 만들어서 리더를 세워서 지금 각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라가 튼튼하게 되고 부와 영광을 크게 내리고, 유다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이 많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국에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를 못하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그가 할 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실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왕도 실수하고 여호사밧 같이 의로운 왕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흠이 많고요,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은 왕도 실수를 했는데 뭘 실수했을까요? 여호사밧은요, 이전 왕들은 북왕조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내가 정치적 평화를 이루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통일하고 싶었어요. 좀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었어. 내 혈육, 내 친척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와 왕조와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사돈을 아합 왕이랑 짓습니다.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사돈이 돼요. 그래서 이세벨과 낳은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요. 집안에 누구를 들이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달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유다 왕조가. 어쨌든 이 오점이면 실책 때문에 위기에 빠졌고 그 자손들에게도 크나큰 악영향을 끼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열왕기하 3장의 사건에서 이 난국에서 여호사밧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는 있지만 신앙의 기본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뿌리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조금 잘 몰라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이걸 바로잡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 부모도 안 믿는데 와가지고 주일학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걔네들이 청소년기 청년 되면서 교회를 떠나요. 잠깐.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인생이 공고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왜죠? 말씀의 기초가 그들에도 모르게 심령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때 40살 먹은 모태신앙을 알게 됐는데, 이제 직장에 이렇게 상사였어요. 근데 교회를 자기가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보면 모태신앙인 티가 안 나. 보면 술에 쩔고 그렇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래요. 아, 예.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나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태 처먹은 것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술과 담배 쩔어가지고 예수 믿었던 흔적이 그 사람에게 보이질 않아요. 근데요, 한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참 마음이 갈등이 된다라는 거야. 왜? 인생이 공고한데 뭘 해도 이게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교회가 채워져요.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은
하나님을 만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혀. 왜 먹혀요? 왜 먹혀요? 하나님을 믿었던 아이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이니까 인생에 공부할 때 누가 한번 딱 옆에서 터트려 주니까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술과 담배로 찌들었을지라도 지금 다 뺐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신앙의 기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기 때 뭘 찾는다고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런 안을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정에 이런 안을 내는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공동체도 우리를 위해 여호와가 작은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 모두가 지금 패망을 보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르되 슬프다. 여호람이 참 내가 호기 좋게 지금 모압을 한번 쳐보겠다고 나왔는데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 사람은 이미 패배했어. 이미 졌어. 왜요? 신앙의 기본이 없으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은 하나님밖에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람의 눈에는 슬픔이 왔어요. 망함이 보였어요. 우울증 걸릴 지경이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패망이 아니라 비와 바람과 물을 움직이는 자연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때 누구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을 한판승으로 이길 수 있는 분, 역전시킬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들리거든 귀를 열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곁에 좀 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곁에서 좀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여호와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귀를 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나라 왕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이 제안을 해도 안 따라가면 어떡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대역전승을 맛보지 못했겠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엘리사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하나만 어김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 프로페셔널한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저에게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손 역할이 다르고 발 역할이 다르고 눈 역할이 다르고 숨을 쉬는 콧구멍의 역할도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가지고 있는 특징은 말씀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새 왕이 그래도 인정을 해서 이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다른 거 몰라도 말씀 하나 있으니까.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뭐였죠? 16절에 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불도 없는데 개천을 왜 파? 난 이랬을 것 같다고. 저는 이래서요. 아니 물도 없는데 개천을 왜 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저는 MBTI 그거 하면 T예요. 저 성향이 T, 극 T. 그래가지고 무슨 불의를 못 참고 뭐 다 이런 것만 나와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다 참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F로 가야 돼. F로 가야 돼. 내가 F로. T에서 F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약간 내가 보니까 해마다 하거든요. 근데 T가 95%였는데 약간 늘었어. 그래서 T가 한 75% 돼. 따지는 거 좋아하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안 해. 그러고 싶어. 안 되는 건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못해요. T 성향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예수를 근데 믿으면 잘 믿어. 왜? 잘 안 바뀌니까. 믿으면 잘 믿어. 근데 여러분, 물도 없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왜요? 이러지 않겠어요? 또 왕들이 순종하기 쉬워요? 목말라 죽겠는데 개천을 팔려면 삽질을 해야 되잖아요.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유를 말하죠.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못 보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와서 상식을 논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왜?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잖아. 바람과 비가 있어야 개천이 차는 거죠. 근데 그거 못 보는데 개천이 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순종해라 마라? 순종해야 뭘 한다? 작은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필요하니 물이 넘칠 거니까 개천을 팔아. 20절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마다 소제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24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진이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 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됐어요. 세 나라 왕이 7일을 행군하다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을 때, 그러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사람과 육축이 마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18절 초반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큰 일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큰 일을 행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큰 일 검색했더니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찾아볼 수 없어서 세 구절만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 더 할까요?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행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시지. 그 큰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야? 이 더샘교회 좀 해주시지. 여러분의 가정에 좀 해주시지. 여러분, 이 큰 일을 우리나라를 향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내 인생을 향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으련까? 그런데 성경은 우선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일을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큰 일을 행하시되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섬길 텐데,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누가 고백했냐면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큰 일을 행하신 이가 내 앞집도 내 옆집도 내 뒷집도 아니고 바로 내게 행하셨다. 내게 행하셨다. 마리아가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하죠.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비천한 계집종이었지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해 주실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48절에 보면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한 세대가 아니라 만세 복 있는 사람으로 높임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뭘 상징합니까? 첫째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둘째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셋째는 뭐예요? 복수가 아니라 1인칭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 그걸 깨달은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마리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실 때 그 마리아 자신이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같이 큰 일을 이스라엘로 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비천함까지 돌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비록 이방 나라의 여호사밧의 말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고, 비록 내 아버지 어머니가 원수같이 여겼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일지라도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제 작은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